혹시 요즘 마음속에 계속 들려오는 소리가 있나요? 너는 안 돼. 너는 실패할 거야. 하나님도 너를 포기했어. 이런 목소리 때문에 기도할 힘도 없고 말씀 읽기도 힘들어지지 않으셨나요? 정말 많은 성도들이 이런 사탄의 거짓말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정죄감에 시달리고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누려는 이 말씀만 붙들면 사탄의 모든 공격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견딜 수 없어 하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이 말씀만 선포해도 사탄은 즉시 도망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미리 눌러주세요.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이 뛰는 이유를 아세요? 이 말씀 속에는 사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세 가지 비밀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어린 양의 피. 두 번째, 증언하는 말씀. 세 번째, 생명을 아끼지 않는 헌신.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사탄은 우리 앞에서 한 발짝도 버틸 수 없습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언제 쓰여졌을까요? 서기 90년경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할 때였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카이사르가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면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가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면 죽어야 했습니다. 정말 극한의 상황이었어요. 매일 생과 사의 기로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을 본 거예요. 12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절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탄은 참소하는 자예요. 헬라어로 카테고르인데 이는 고발자, 비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밤낮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해요. 저 사람 보세요. 어제 또 죄를 지었잖아요. 오늘도 미워했잖아요. 거짓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탄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쫓겨났을까요? 11절이 그 답을 줍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이라는 말부터 보세요. 헬라어로 아우토이인데 이는 그들 자신이라는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성도들 스스로가 사탄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이겨주신 게 아니라 성도들이 직접 이긴 거예요. 그런데 이겼으니라는 표현이 정말 중요해요. 헬라어로 애니케산인데 이는 부정과거 능동형입니다. 이미 완료된 승리를 의미해요. 미래에 이길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긴 승리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겼을까요? 첫 번째, 어린 양의 피로 이겼습니다. 어린 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니온입니다. 이것은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을 의미해요.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린 양을 제단에 올려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 피가 죄를 덮어주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제단 위에 드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에는 속죄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양의 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 했어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파팍스인데 이는 한 번으로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라는 말이 헬라어로 우데이스인데 이는 절대로, 전혀라는 뜻입니다. 조건부가 아니에요. 절대적 선언이에요. 사탄이 아무리 고발해도 예수님의 피 앞에서는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고 사탄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께서 직접 사탄을 꾸짖으시면서 여호수아의 죄를 제거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에요. 사탄의 모든 고발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도 응답해야 해요. 두 번째,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표현이 정말 중요해요. 헬라어로 마르투리아인데 이 말에서 순교자라는 뜻의 마터가 나왔어요. 단순히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증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를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3번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시험에도 또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면서 말씀으로 대응하십니다. 세 번째 시험에도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면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뭐라고 하나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은 검이에요. 그런데 검은 휘둘러야 효과가 있어요. 마음속에만 넣어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입으로 선포해야 해요. 소리내어 말씀을 선언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고라는 말이 헬라어로 존인데 이는 현재 분사형으로 지금도 계속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깃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강력해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앞에서는 사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탄의 최대 무기가 뭔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탄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탄은 그 사람에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말이 헬라어로 우크 에필레산텐 푸시켄인데 이는 목숨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땅의 생명보다 천국의 생명을 더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나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에게는 죽음이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었어요. 죽으면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니까요. 2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훨씬 더 좋으나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사탄이 위축됩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왜 그렇게 담대했을까요? 죽음보다 더 큰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뭐라고 했나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주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말을 하고 자니라. 죽는 순간에도 원수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이것이 바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 순교자가 되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순교자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포기할 수 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이런 각오를 가진 그리스도인은 세상 무엇도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을 완전히 패배시키셨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뭐라고 하나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무력화하여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페크 뒤사메노스인데 이는 완전히 벗기다, 무장해제시키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과 모든 악한 영들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셨어요. 드러내시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데이그마티센인데 이는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로마 시대의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 적군의 포로들을 끌고 개선행진을 하는 모습을 연상시켜요.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을 공개적으로 패배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승리를 영원히 확정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은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신 분이세요. 사탄도 예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선포하고 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그를 이겼으니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이긴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탄의 모든 정죄와 고발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매일 선포하세요.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상관없이 선포하세요. 두 번째로 시험이 올 때마다 말씀으로 대응하세요.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절망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을 무기로 사용하세요. 마음속으로만 하지 말고 입으로 선포하세요. 세 번째로 순교자의 마음을 품으세요.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포기할 수 있다. 내 명예도, 내 재산도,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사탄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외워서 언제든지 선포할 수 있게 하세요. 다섯 번째로 다른 말씀들과 함께 연결해서 선포하세요.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런 말씀들을 함께 선포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에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권세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에 꿇어야 해요. 사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곱 번째로 감사의 고백을 더하세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사탄은 더욱 도망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승리는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이라고 했어요. 복수형이에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기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말씀을 붙들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함께 이 말씀을 고백할 때 그 집에서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서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말씀으로 사탄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동역자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하나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그들도 이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고 승리했어요. 해시태그 간증을 통한 확신. 이런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한 분이 계세요. 몇 해 전 저희 교회에서 만난 한 집사님인데 정말 극심한 우울증과 정죄감에 시달리고 계셨어요. 매일 머릿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하나님도 너를 미워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읽게 되었어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두 말씀이 이분의 마음에 깊이 박혔대요. 특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씀과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는 선언이 정죄하는 사탄의 목소리를 완전히 잠재우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답니다. 사탄아,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나를 정죄할 권세는 없다. 나는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너를 이겼다.
처음 며칠간은 여전히 그 목소리들이 들렸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니까 그 정죄하는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 후에는 거의 들리지 않게 되었고, 2달 후에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해요. 대신 평안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느끼기 시작했고, 기도할 때도 정죄감 없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대요.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말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탄의 거짓말을 완전히 베어버린 거죠.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사님, 정말 신기해요.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는 사탄의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는데 말씀을 선포한 후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확신입니다. 말씀에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에요. 한 번 선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꾸준히 선포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라고 하셨어요. 계속 입으로 말하라는 뜻입니다. 주야로 묵상하여라고 하셨어요. 밤낮으로 계속 묵상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말씀을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생활화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사탄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 말씀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밤에 잠들기 전에 시험이 올 때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나는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다. 나는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순교자의 마음을 가졌다. 이 선언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사탄의 목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계속 들을 때, 계속 선포할 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사탄을 완전히 물리치는 능력이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존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님,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탄의 모든 공격을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후에 말씀을 선포하면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먼저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러면 더욱 담대하게, 더욱 확신을 가지고 사탄에게 대항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사탄의 공격을 받고 계신가요? 마음속에 정죄하는 소리가 들리나요? 두려움이 몰려오나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는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다. 나는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순교자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러면 사탄은 도망갑니다. 사탄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선언을 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세요.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미 이긴 사람들입니다.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예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모든 것이 해결되었어요. 이제 그 승리를 선포하고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5절에서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제 그 승리를 실제로 경험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매일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탄의 모든 정죄와 고발을 거부합니다. 나는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을 이깁니다. 나는 순교자의 마음으로 주님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매일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여러분 앞에서 한 발짝도 버틸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울 거예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 말씀이 그분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이 전 세계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져서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정죄와 고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순교자의 마음으로 주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매일 이 말씀을 선포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탄의 모든 공격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금 사탄의 거짓말과 정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미 이긴 승리자임을 깨닫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매일 선포되어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요즘 마음속에 계속 들려오는 소리가 있나요? 너는 안 돼. 너는 실패할 거야. 하나님도 너를 포기했어. 이런 목소리 때문에 기도할 힘도 없고 말씀 읽기도 힘들어지지 않으셨나요? 정말 많은 성도들이 이런 사탄의 거짓말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정죄감에 시달리고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누려는 이 말씀만 붙들면
사탄의 모든 공격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견딜 수 없어하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이 말씀만 선포해도 사탄은 즉시 도망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미리 눌러주세요.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이 뛰는 이유를 아세요? 이 말씀 속에는 사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세 가지 비밀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어린 양의 피. 두 번째, 증언하는 말씀. 세 번째, 생명을 아끼지 않는 헌신.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사탄은 우리 앞에서 한 발짝도 버틸 수 없습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언제 쓰여졌을까요? 서기 90년경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할 때였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카이사르가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면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가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면 죽어야 했습니다. 정말 극한의 상황이었어요. 매일 생과 사의 기로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을 본 거예요. 12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절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탄은 참소하는 자예요. 헬라어로 카테고르인데 이는 고발자, 비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밤낮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해요. 저 사람 보세요. 어제 또 죄를 지었잖아요. 오늘도 미워했잖아요. 거짓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탄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쫓겨났을까요? 11절이 그 답을 줍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이라는 말부터 보세요. 헬라어로 아우토이인데 이는 그들 자신이라는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성도들 스스로가 사탄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이겨주신 게 아니라 성도들이 직접 이긴 거예요. 그런데 이겼으니라는 표현이 정말 중요해요. 헬라어로 에니케산인데 이는 부정과거 능동형입니다. 이미 완료된 승리를 의미해요. 미래에 이길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긴 승리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겼을까요? 첫 번째, 어린 양의 피로 이겼습니다. 어린 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니온입니다. 이것은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을 의미해요.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린 양을 제단에 올려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 피가 죄를 덮어주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제단 위에 드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에는 속죄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양의 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 했어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파팍스인데 이는 한 번으로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라는 말이 헬라어로 우데이스인데 이는 절대로, 전혀라는 뜻입니다. 조건부가 아니에요. 절대적 선언이에요. 사탄이 아무리 고발해도 예수님의 피 앞에서는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고 사탄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께서 직접 사탄을 꾸짖으시면서 여호수아의 죄를 제거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에요. 사탄의 모든 고발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도 응답해야 해요. 두 번째,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표현이 정말 중요해요. 헬라어로 마르투리아인데 이 말에서 순교자라는 뜻의 마터가 나왔어요. 단순히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증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를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3번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시험에도 또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면서 말씀으로 대응하십니다. 세 번째 시험에도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면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뭐라고 하나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은 검이에요. 그런데 검은 휘둘러야 효과가 있어요. 마음속에만 넣어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입으로 선포해야 해요. 소리내어 말씀을 선언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고라는 말이 헬라어로 존인데 이는 현재 분사형으로 지금도 계속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깃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강력해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앞에서는 사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탄의 최대 무기가 뭔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탄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탄은 그 사람에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말이 헬라어로 우크 에필레산텐 푸시켄인데 이는 목숨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땅의 생명보다 천국의 생명을 더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나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에게는 죽음이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었어요. 죽으면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니까요. 2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훨씬 더 좋으나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사탄이 위축됩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왜 그렇게 담대했을까요? 죽음보다 더 큰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뭐라고 했나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주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말을 하고 자니라. 죽는 순간에도 원수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이것이 바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 순교자가 되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순교자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포기할 수 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이런 각오를 가진 그리스도인은 세상 무엇도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을 완전히 패배시키셨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뭐라고 하나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무력화하여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페크 뒤사메노스인데 이는 완전히 벗기다, 무장해제시키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과 모든 악한 영들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셨어요. 드러내시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데이그마티센인데 이는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로마 시대의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 적군의 포로들을 끌고 개선행진을 하는 모습을 연상시켜요.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을 공개적으로 패배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승리를 영원히 확정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은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신 분이세요. 사탄도 예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선포하고 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그를 이겼으니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이긴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탄의 모든 정죄와 고발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매일 선포하세요.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상관없이 선포하세요. 두 번째로 시험이 올 때마다 말씀으로 대응하세요.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절망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을 무기로 사용하세요. 마음속으로만 하지 말고 입으로 선포하세요. 세 번째로 순교자의 마음을 품으세요.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포기할 수 있다. 내 명예도, 내 재산도,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사탄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외워서 언제든지 선포할 수 있게 하세요. 다섯 번째로 다른 말씀들과 함께 연결해서 선포하세요.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런 말씀들을 함께 선포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에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권세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에 꿇어야 해요. 사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곱 번째로 감사의 고백을 더하세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사탄은 더욱 도망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승리는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이라고 했어요. 복수형이에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기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말씀을 붙들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함께 이 말씀을 고백할 때 그 집에서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서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말씀으로 사탄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동역자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하나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그들도 이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고 승리했어요. 해시태그의 시태그 간증을 통한 확신. 이런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한 분이 계세요. 몇 해 전 저희 교회에서 만난 한 집사님인데 정말 극심한 우울증과 정죄감에 시달리고 계셨어요. 매일 머릿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하나님도 너를 미워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읽게 되었어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두 말씀이 이분의 마음에 깊이 박혔대요. 특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씀과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는 선언이 정죄하는 사탄의 목소리를 완전히 잠재우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답니다. 사탄아,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나를 정죄할 권세는 없다. 나는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너를 이겼다. 처음 며칠간은 여전히 그 목소리들이 들렸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니까 그 정죄하는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 후에는 거의 들리지 않게 되었고 2달 후에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해요. 대신 평안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느끼기 시작했고 기도할 때도 정죄감 없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대요.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말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탄의 거짓말을 완전히 베어버린 거죠.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사님, 정말 신기해요.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는 사탄의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는데 말씀을 선포한 후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확신입니다. 말씀에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에요. 한 번 선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꾸준히 선포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라고 하셨어요. 계속 입으로 말하라는 뜻입니다. 주야로 묵상하여라고 하셨어요. 밤낮으로 계속 묵상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말씀을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생활화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사탄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 말씀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밤에 잠들기 전에 시험이 올 때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나는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다. 나는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순교자의 마음을 가졌다. 이 선언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사탄의 목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계속 들을 때, 계속 선포할 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사탄을 완전히 물리치는 능력이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존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님,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탄의 모든 공격을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후에 말씀을 선포하면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먼저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러면 더욱 담대하게, 더욱 확신을 가지고 사탄에게 대항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사탄의 공격을 받고 계신가요? 마음속에 정죄하는 소리가 들리나요? 두려움이 몰려오나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는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다. 나는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순교자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러면 사탄은 도망갑니다.
사탄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선언을 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세요.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미 이긴 사람들입니다.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예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모든 것이 해결되었어요. 이제 그 승리를 선포하고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5절에서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제 그 승리를 실제로 경험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매일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탄의 모든 정죄와 고발을 거부합니다. 나는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을 이깁니다. 나는 순교자의 마음으로 주님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매일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여러분 앞에서 한 발짝도 버틸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울 거예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 말씀이 그분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이 전 세계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져서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정죄와 고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순교자의 마음으로 주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매일 이 말씀을 선포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탄의 모든 공격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금 사탄의 거짓말과 정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미 이긴 승리자임을 깨닫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매일 선포되어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요즘 마음속에 계속 들려오는 소리가 있나요? 너는 안 돼. 너는 실패할 거야. 하나님도 너를 포기했어. 이런 목소리 때문에 기도할 힘도 없고 말씀 읽기도 힘들어지지 않으셨나요? 정말 많은 성도들이 이런 사탄의 거짓말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정죄감에 시달리고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누려는 이 말씀만 붙들면 사탄의 모든 공격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견딜 수 없어하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이 말씀만 선포해도 사탄은 즉시 도망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미리 눌러주세요.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이 뛰는 이유를 아세요? 이 말씀 속에는 사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세 가지 비밀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어린 양의 피. 두 번째, 증언하는 말씀. 세 번째, 생명을 아끼지 않는 헌신.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사탄은 우리 앞에서 한 발짝도 버틸 수 없습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언제 쓰여졌을까요? 서기 90년경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할 때였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카이사르가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면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가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면 죽어야 했습니다. 정말 극한의 상황이었어요. 매일 생과 사의 기로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을 본 거예요. 12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절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탄은 참소하는 자예요. 헬라어로 카테고르인데 이는 고발자, 비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밤낮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해요. 저 사람 보세요. 어제 또 죄를 지었잖아요. 오늘도 미워했잖아요. 거짓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탄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쫓겨났을까요? 11절이 그 답을 줍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이라는 말부터 보세요. 헬라어로 아우토이인데 이는 그들 자신이라는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성도들 스스로가 사탄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이겨주신 게 아니라 성도들이 직접 이긴 거예요. 그런데 이겼으니라는 표현이 정말 중요해요. 헬라어로 에니케산인데 이는 부정과거 능동형입니다. 이미 완료된 승리를 의미해요. 미래에 이길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긴 승리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겼을까요? 첫 번째, 어린 양의 피로 이겼습니다. 어린 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니온입니다. 이것은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을 의미해요.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린 양을 제단에 올려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 피가 죄를 덮어주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제단 위에 드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에는 속죄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양의 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 했어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파팍스인데 이는 한 번으로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라는 말이 헬라어로 우데이스인데 이는 절대로, 전혀라는 뜻입니다. 조건부가 아니에요. 절대적 선언이에요. 사탄이 아무리 고발해도 예수님의 피 앞에서는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고 사탄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께서 직접 사탄을 꾸짖으시면서 여호수아의 죄를 제거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에요. 사탄의 모든 고발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도 응답해야 해요. 두 번째,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표현이 정말 중요해요. 헬라어로 마르투리아인데 이 말에서 순교자라는 뜻의 마터가 나왔어요. 단순히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증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를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3번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시험에도 또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면서 말씀으로 대응하십니다. 세 번째 시험에도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면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뭐라고 하나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은 검이에요. 그런데 검은 휘둘러야 효과가 있어요. 마음속에만 넣어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입으로 선포해야 해요. 소리내어 말씀을 선언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고라는 말이 헬라어로 존인데 이는 현재 분사형으로 지금도 계속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깃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강력해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앞에서는 사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탄의 최대 무기가 뭔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탄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탄은 그 사람에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말이 헬라어로 우크 에필레산텐 푸시켄인데 이는 목숨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땅의 생명보다 천국의 생명을 더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나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에게는 죽음이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었어요. 죽으면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니까요. 2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훨씬 더 좋으나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사탄이 위축됩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왜 그렇게 담대했을까요? 죽음보다 더 큰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뭐라고 했나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주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말을 하고 자니라. 죽는 순간에도 원수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이것이 바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 순교자가 되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순교자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포기할 수 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이런 각오를 가진 그리스도인은 세상 무엇도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을 완전히 패배시키셨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뭐라고 하나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무력화하여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페크 뒤사메노스인데 이는 완전히 벗기다, 무장해제시키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과 모든 악한 영들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셨어요. 드러내시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데이그마티센인데 이는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로마 시대의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 적군의 포로들을 끌고 개선행진을 하는 모습을 연상시켜요.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을 공개적으로 패배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승리를 영원히 확정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은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신 분이세요. 사탄도 예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선포하고 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그를 이겼으니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이긴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탄의 모든 정죄와 고발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매일 선포하세요.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상관없이 선포하세요. 두 번째로 시험이 올 때마다 말씀으로 대응하세요.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절망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을 무기로 사용하세요. 마음속으로만 하지 말고 입으로 선포하세요. 세 번째로 순교자의 마음을 품으세요.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포기할 수 있다. 내 명예도, 내 재산도,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사탄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외워서 언제든지 선포할 수 있게 하세요. 다섯 번째로 다른 말씀들과 함께 연결해서 선포하세요.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런 말씀들을 함께 선포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에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권세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에 꿇어야 해요. 사탄도 예외가 아닙니다. 7번째로 감사의 고백을 더하세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사탄은 더욱 도망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승리는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이라고 했어요. 복수형이에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기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말씀을 붙들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함께 이 말씀을 고백할 때 그 집에서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서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말씀으로 사탄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동역자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하나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그들도 이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고 승리했어요. 해시태그 간증을 통한 확신. 이런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한 분이 계세요. 몇 해 전 저희 교회에서 만난 한 집사님인데 정말 극심한 우울증과 정죄감에 시달리고 계셨어요. 매일 머릿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하나님도 너를 미워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읽게 되었어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두 말씀이 이분의 마음에 깊이 박혔대요. 특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씀과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는 선언이 정죄하는 사탄의 목소리를 완전히 잠재우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답니다. 사탄아,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나를 정죄할 권세는 없다. 나는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너를 이겼다. 처음 며칠간은 여전히 그 목소리들이 들렸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니까 그 정죄하는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 후에는 거의 들리지 않게 되었고 2달 후에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해요. 대신 평안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느끼기 시작했고 기도할 때도 정죄감 없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대요.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말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탄의 거짓말을 완전히 베어버린 거죠.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사님, 정말 신기해요.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는 사탄의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는데
말씀을 선포한 후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확신입니다. 말씀에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에요. 한 번 선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꾸준히 선포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라고 하셨어요. 계속 입으로 말하라는 뜻입니다. 주야로 묵상하여라고 하셨어요. 밤낮으로 계속 묵상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말씀을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생활화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사탄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 말씀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밤에 잠들기 전에, 시험이 올 때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나는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다. 나는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순교자의 마음을 가졌다. 이 선언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사탄의 목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계속 들을 때, 계속 선포할 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사탄을 완전히 물리치는 능력이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존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님,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탄의 모든 공격을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후에 말씀을 선포하면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먼저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러면 더욱 담대하게, 더욱 확신을 가지고 사탄에게 대항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사탄의 공격을 받고 계신가요? 마음속에 정죄하는 소리가 들리나요? 두려움이 몰려오나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는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다. 나는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순교자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러면 사탄은 도망갑니다. 사탄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선언을 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세요.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미 이긴 사람들입니다.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예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모든 것이 해결되었어요. 이제 그 승리를 선포하고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5절에서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제 그 승리를 실제로 경험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매일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탄의 모든 정죄와 고발을 거부합니다. 나는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을 이깁니다. 나는 순교자의 마음으로 주님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매일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여러분 앞에서 한 발짝도 버틸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울 거예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 말씀이 그분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이 전 세계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져서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정죄와 고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순교자의 마음으로 주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매일 이 말씀을 선포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탄의 모든 공격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금 사탄의 거짓말과 정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미 이긴 승리자임을 깨닫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매일 선포되어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